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다 함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식사도 같이 하고 동행하고 걷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깊은 번민도 고민도 같이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구별된 모습이었죠. 이분은 처음 본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 산 위에 서 있었고 혼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들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초막셋을 짓자, 그리고 여기서 이 세 분을 잘 모시면서 살자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죠. 참 황홀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요, 현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살짝이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기의 빛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빛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어두운 면들을 다 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한 줄기 빛처럼 세상의 빛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바뀌어진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아주 깜깜한 박해와 핍박의 시대 속에서 한 줄기와 빛과 같은 성경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을 저작한 사도 요한조차도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미래가 불투명한 깜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초대교인들에게,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한 줄기 빛처럼 내려온 그 빛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더 다가올 것이다. 이 핍박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고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한 줄기 빛이 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빛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빛은 곧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얘기해 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잊혀졌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 교인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또 위로를 얻게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 한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로 삼으면서 갈릴리 지역을 열심히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좋은 말씀들, 아주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들, 권위 있는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시대에 억눌려 있었죠. 로마 제국의 압제와 또 지배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 했었던 이 제자들이요, 빛이 왔구나,
빛이신 분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대하고 너무나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산 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들은 스스로 어둠이라고 생각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디선가 세상에 빛이 있겠지, 세상에 빛이 곧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빛처럼 느껴졌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들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너무 깜짝 놀란 것입니다.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빛이 될 것이야 라고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권면도 아니고 어떤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회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 이거는 존재론적인 선언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무엇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빛이라는 것이다.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너희들 자신이 빛의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빛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그 동일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은 빛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온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현재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이 들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빛이 될 수 있나? 아니, 우리가 어떻게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태양을 제외하고 또 이 인공적인 불빛들을 제외하고 지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런 빛이 있다면은 달빛입니다. 달빛이에요. 달빛이 얼마나 밝으냐면요, 달빛이 가장 밝은 지역이 미국의 콜로라도라고 합니다. 고지대고요. 그리고 너무나 환경이 좋아가지고 깨끗해가지고 달빛이 너무나 잘 비춰가지고 강물에 배를 띄우고 거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깜깜한 새벽에도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런 달빛으로 인해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은요, 지구에서 달의 거리가 36만에서 4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궤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대요. 그래서 36만에서 40만 킬로. 우리가 너무나 밝은 서치라이트를 정면으로 못 보잖아요. 그러나 그 서치라이트를 아무리 비춰도 뭐 1만 킬로나 가겠습니까? 가지도 않죠. 그렇게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달빛이 36만, 40만 킬로미터 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춘다라는 거죠.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달빛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태양의 빛이 얼마나 강하면요, 그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자신이 발광하지 못하는 것을, 물체를 암체라고 합니다. 암체가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체가 되는 것이죠. 암체,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달빛처럼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를 발광체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발광체가 됐다, 너 발광체가 현재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암체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반사체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이라라고 복수로 지칭하지만 빛이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너희는 복수이지만, 그러니까 반사체 거울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빛은요 한 줄기 빛이에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을 이 사람이 비추고 있고, 저 사람이 비추고 있고, 저 사람이 비추고 있어서 빛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빛은 태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 태양 하나가 그 달빛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암체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7세기에 아주 유명한 그런 화가, 한 네덜란드의 화가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렘브란트, 이 사람을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에는 그 사람이 살았을, 화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요 굉장히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공고한 삶을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의 그림은 굉장히 많이 어둡습니다. 많이 어둡고 그런데 불구하고 슬픔도 많이 묻어져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많이 어두운데 그러나 암담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그림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렘브란트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림은 암담하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한 줄기의 빛이 있습니다. 명암이 있어요. 그래서 명암의 대가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1669년에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도 걸작품입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걸작품인데, 돌아온 탕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장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품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꼭 껴안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큰 아들이 서 있습니다. 큰 아들은 무심하게 서 있습니다. 이 아들의 형도 아닌 것처럼 무심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명은요 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요 굉장히 어둡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채색 옷을 똑같이 입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남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은 그렇게 무심하게 쳐다보고 있고, 상속자임엔 불명하지만 표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가족 같지가 않습니다. 명은요, 그 빛은 이 아버지를 비추고 있죠. 당연히 아버지의 얼굴빛이 가장 많이 빛나고 있고, 그 얼굴빛을 통해 가지고 둘째 아들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왼쪽 신발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 발을 보니까 찢겨졌고 짓물러져서 상처투성인 채로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그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빛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빛깔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빛을 받으니까 그 둘째 아들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빛은 바로 이런 빛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빛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빛에 반사되어서 비출 수 있는 빛, 이것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빛이라라고 선언하고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8절 끝부분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존재는, being은 행함, doing을 이끌어냅니다. 존재는요, 기독교는 존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행함보다도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도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존재론적인 변화이지만 그러나 그 변화는 doing, 행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doing, 행위를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닮는다라는 것은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도 우리의 행하는 손과 발의 행함들도 바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존재한 후에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한 후에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빛의 자녀들이 행동하고 행위하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빛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세 가지는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성경은 늘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그 거룩함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선행이라는 무엇일까요? 선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악행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생명을 망치는 겁니다. 생명을 짓밟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악한 존재인 거죠. 생명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때로는 가면을 써서 선한 행동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분명히 그것을 생명을 망치는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얘기하고 사회가 얘기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행동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존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의로운 삶, 이것이 성경적인 의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진실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고가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실한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실한 것, 내 생각과 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겠다, 내가 거기에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이 자아 존중감이 이렇게 향상된 시대 속에서 자기의 존중감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자아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뜻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한 단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아멘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함, 성경적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세 가지 삶이란 말씀에 깨어 있어서 반응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때로는 나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테스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헬라어 도키마저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는요, 이 우리나라에 그 헬라어 신약학 학자들이 많이는 없거든요.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유복곤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도키마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약 성서에 22번 사용된 이 단어는 어떤 시험이 승리로 입증되는 경우에 늘 사용됐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도 그 결과는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에 차 있는 단어를 일컫는 단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요, 22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내가 넓은 길이 아니라 때로는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나 자신에게 테스트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실 거야 라는 기대감과 소망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 나는 좀 넓은 길을 가고 싶었는데 한번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비로소 내가 경험하면서 몸소 깨닫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입으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삶,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의 뜻, 내 뜻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대감에 갇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때로는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나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내가 추구했던 내 뜻의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그 삶을 향해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을 위해서 주님을 동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가지고 내가 테스트하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에 하반기에 새 부부가 감사하게도 구역장으로 헌신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3040 이 세대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 부부는 쌍둥이 아들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부를 겨우 다니고 있어요. 에너지가 너무 대단하죠. 쌍둥이 아들들이니까요. 에너지가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을 다짐해 주었습니다. 한 부부는 남편이 신앙생활을 신앙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그 남편을 이끌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을 겨우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요번에 구역장으로 헌신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부부는요 이제 임신을 해서 연말에 곧 출산하게 됩니다. 연말에 출산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섬겨보고 한번 교구를 또 교회를 또 세워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2주, 3주를 기도한 끝에 어제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구역장으로 헌신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신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들은 만만치 않은데 그러나 자신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알고 있어요. 결단하고 섬겼을 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데도 바로 오케이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바로 오케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2주, 3주 만에 이 세 분의 구역장들이 세워주셨습니다. 어두움과 빛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두움은 어두움입니다. 빛은 빛이에요. 아무리 작은 양초라도요, 빛은 빛입니다. 서치라이트도 빛이죠. 이것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어두움이냐 빛이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빛으로 선언했다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제 큰 빛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뭐 저처럼 또 우리 소시민처럼 그런 작은 빛으로 비추는 삶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은 빛입니다. 빛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작은 빛이든 큰 빛이든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빛된 행신들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그 빛을 비추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암체입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막 발광체처럼 그렇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의 삶을 또 그런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